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어, 자, 우리 주말 캠프가 그 이제 한자들을 집에서도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검색하면 한자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굳이 오편을 잘 사용 안 하는데 오편을 가지고 찾다 보면 한자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가지고 좀 더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 전부터 오편 갖고 한자 찾기 하고 있는데 애들이 또 그 오편 갖고 한자 찾는 걸 재밌어 하더라고요. 뭐 또 몇몇은 그냥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그 수필 중에 아주 옛날 분이 쓰신 건가 봐요. 한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수필을 하나 골라서 그 사실 어른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그런 수필이었어요. 낯선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그 태탕하다 기억나? 저기 태탕한 녀석 깨워라서 태탕한 녀석. 야 성원아 태탕한 녀석. 아유 의식을 잃었네. 뭐 도대체 점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지야 무슨 일이 있었어? 쟤 왜 저렇게 그냥 하룻밤 전 축구를 했어? 그렇구나. 좀 엄마한테 영양제 좀 사달라고 그래. 이 태탕하다는 게 방탕한 거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그러니까 더 강도가 센 성원아 정신 차리라고. 한자를 배우는데 자 이거 뭔지 알면은 목사님이 상 줄게 상. 예. 이걸 알까? 자 여기까지만 써보지. 여기까지만. 자 이걸 다 쓰면 너희들이 아마 그냥 느낌으로 눈치도 빠르니까 특별히 정찬현은 눈치가 완전히 빠르잖아. 이거 뭐야 찬현아? 기억이 안 나지? 애들아 너네 어제 이거 목사님이랑 했잖아. 이거 뭐지? 힌트 사군자. 그래? 요거까지 하면 좀 이해되냐? 생각나냐? 요거? 모르겠어. 요거까지 쓰면 이제 알겠다. 아이고. 이거 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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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 하나 빠졌잖아. 사군자인데, 이게 이제 이게 죽 하나 뭐야? 요 가운데 두 번째 글자 뭐야? 난 외난국중. 이거 맞춘 사람이 없네. 아쉽다. 정찬현의 눈치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계절을 대표하는데 이게 겨울, 이게 이제 봄, 뭐 여름, 가을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하여튼간에 이 매화는 그 겨울을 상징하죠. 겨울의 대표, 겨울의 꽃. 저 매화 사실 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얘네들하고 이거 매화찬이라는 수필이었거든요. 요거 읽으면서 매화가 그런 꽃이구나. 매화는 1월에서 2월에 핀대요. 야, 이럴 수가 있나? 한겨울에? 그래서 그 이제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에서는 매화를 제일의 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얘긴데, 저 매화가 도대체 어떤 꽃인가? 저는 참 어리석게도 제가 매실을 자주 먹는데 이 매실이 매화의 열매인 줄 몰랐어요. 매실, 매화. 근데 이 매화가 어떻게 생겼나 찾아봤어요.
매화 맨날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아마 어머님들은 구분하실 텐데 저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벚꽃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벚꽃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벚꽃 하면 유명해서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매화는 옛날에는 이제 뭐 벚꽃보다는 매화가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데, 그래서 매화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광양에 있다네. 광양에 매화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광양에는 매화 축제가 있대요. 시기가 되면. 맞아요, 조은영 집사님? 그럼 매화를 많이 보셨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안 들렸지만 하여튼 매실을 많이 드셨다고요? 뭐 부럽네요. 예, 요게 매화랍니다. 요게 매화. 이거 확대가 매화. 좀 보여주세요. 큰 화면으로. 자신만 보지 말고 큰 화면으로. 큰 화면. 네. 매화래요. 이게 조선시대 때 그림인데 이름이 홍백매화도래요. 홍백매화도. 그래서 여기 잘 보면 꽃이 몇 종류야? 두 종류지. 하나는 빨간 매화, 하나는 하얀 매화. 근데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의 꽃이 필 수 있나? 수지 잘 모르지. 나도 몰라서 물은 거야. 여튼간에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조희진 집사님하고 조은영 집사님이 그렇게 사는구나. 1, 2월에 꽃을 피우려고. 뭐 여러 가지 함축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 매화가, 그러니까 너희들 어제 수필에서 읽은 단어들 생각나? 사전 찾았던 거 5편에서 뭐 한기를 뚫고 뭐 엄동에 막 이런 말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추위 가운데 꽃을 피우더라. 참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 왜냐면 우리 교회는 눈밭 위를 걸어가는 교회니까요. 여기 이제 3장 1절을 보면은 기뻐하라. 이제 뭐 끝으로 뭐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수고가 없고, 그렇습니다.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바울 사도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강성모 집사님이 원래 중계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심집사님이 중계였어요? 그래요? 강성모가 위에요? 신영기 위에 강성모예요? 서열이 그렇게 됐구나. 근데 강성모 여기 계시네. 잠깐만, 그러면 강성모 집사님 저기 전달됐어요? 전달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강성모 집사님인 줄 알고 강성모 집사님한테 하나 좀 자료를 보냈는데, 다 잘 알고 계시죠, 신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형인데 동생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뭐 팔씨름에서 졌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됨 40일이 서열을 정했나? 보자. 강성모 집사님 어디 계시나? 강성모 집사님 조금 앞섰죠? 어디 있지 강성모 집사님? 예, 비슷해요? 강성모 집사님 어디 있어요? 예? 주의원 집사님 아래에 있다고요? 여기 있구나. 도끼 개낀이네. 의리 있네요. 그래서 옛날에 뭐더라? 포드와 페라리인가 그런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세대가 같이 나란히 들어오는 쫙 그런 멋진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럽잖아요. 자, 나에게 수고가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 자,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수고가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기 빌립보서에서 쓰는 말씀. 빌립보 교회 1부 때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그러니까 헬라가 이제 바울 사도 사역의 주무대인데 소아시아 지방만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비교적. 거기는 이제 바나바 형님한테 맡기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싸우신 뒤에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부 때, 2부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황을 주시고 바울 사도가 뭐 바나바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바나바보다 영혼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나바랑 바울 사도랑 그 마가 때문에 싸우잖아요, 둘이.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로. 어쨌든 바나바도 옳았고 바울도 옳았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이제 헤어지면서 선교팀이 두 팀이 돼버린 거예요. 신라와 바울. 근데 신라가 여러분 이름을 보면은 이게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식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원래 바울도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인데 이방인의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개명을 해서 히브리식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바꾼 거예요. 뭐 파울루스 이런 식으로. 신라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누가도 그렇고 누가도 이제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로마 시민권이 있지 않았겠냐.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확실히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어떤 첫사랑,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아가야 지방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헌금을 안 받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죄다 그냥 뭐 제우스 신전, 뭐 아테네 신전 이런 데 이렇게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헌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브 앤 테이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울을 내가 고용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예물의 법리가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불가불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받으면서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와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참 깊이 사랑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다시 한번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기뻐하라. 근데 헬라어에 이 기뻐하라가 여러분 사실 그 우리 한글하고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자랑하라가 같이 담겨 있어요. 기뻐하라, 자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토라의 전통을 보면 자랑하면 안 되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보면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용사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고 머리 좋은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하튼간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그리스 로마 배경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파격적으로 너희들 자랑해, 기뻐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나는 수고가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고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빌립보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되어지게 하는 능력. 되어지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2부 설교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믿음 갖고 구원을 받은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냐.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 바울 사도는 진짜 똑똑하시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돈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 예전에 추천드렸던 폴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의 행간의 행적이나 그분의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스도인가 벨릭스죠? 벨릭스가 그랬잖아요. 뭔가 좀 더 그 바울 사도한테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웬만큼 부자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기 힘들죠. 조사를 딱 해봤더니 야, 이 사람 길리기아에서 꽤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네 이렇게 이제 알아가지고 자주 불러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바울 사도가 이제 죄도 없고 이러니까 나 좀 빼주쇼 이럴 줄 알고 자주 불러서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지식 없음이 그런 능력 없음이 그런 가난함이 되어지게 했다 이겁니다. 되어지게 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서 정점으로 한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한테 선한 거 하나도 없다. 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는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내용, 그러니까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를
이제 세팅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성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독립되지 않으면 그 독립의 어떤 기준을 제 5계명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그냥 은혜는 이제 소비재로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심심할 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은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네거티브해질까봐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의 은혜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율법을 아는 만큼 은혜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찰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되어지게 하는 능력, 이게 이제 복음인데, 그러려면 이제 율법의 완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기뻐하면 내가 이걸 세팅할 수고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제 기뻐하라.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 기뻐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목해서 듣고 있는데, 이 기뻐하라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 배경으로 보면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울어라 그랬잖아요. 웃는 사람은 화했을진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파격적인 말씀인데 이 기뻐하라가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배경을 놓고 보면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겁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하면 여러분 신명기 생각나시죠?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30장 전후를 다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룩의 초역차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레위기 26장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바람 소리에도 놀라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죄악의 형벌을 기뻐하게 될 때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요 여러분 최소한 40년 제로섬에서 시작해도 40년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 70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70년은 포로, 제로섬은 광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의 광야.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그러니까 40년에 준하는 바울 사도의 수고, 기쁨의 정의, 또 세상 기쁨의 허망함, 전도서 내용들 그러면서 또 이제 고집을 쓸 거 아니에요. 난 그 기쁨 싫어. 난 이 기쁨이 좋아. 뭐 거기서 이제 줄다리기 이런 모든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사는데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쁨이 없으면 이런 거 의심해야 돼요. 왜 내가 기쁘지 않지? 이거 의심해야 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기쁨의 샘이 이렇게 흘러 넘쳐야 돼. 기쁨. 예.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자료라고 말씀드린 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고가 없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면 어때요? 40년 절약하는 거예요. 40년 절약하는 거예요. 우리 보미 집사님 조금 있으면 ECC 그만두거든요. 아마 이제 김 목사님이 몇 년 일했어요? 네. 그럼 7년 일한 거예요? 야, 안식년이 온 거예요? 이야. 그럼 이제 우리 김 목사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뭐 할 거예요? 비밀이지. 그건 뭐 내가 알 필요 없지만. 근데 이제 보미 집사님, ECC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기 이제 아임튼 앞으로 맨날 걸어왔거든요. 오늘도 검은 바지, 검은, 신발.
이제 검은 롱코트, 검은색 머리카락, 하얀 같은 그런 얼굴, 약간 불가리아에 사는 드라큘라 백작 같은, 그리고 이러고 무서워요, 무서워. 공포의 골목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이시씨를 그만두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수업, 기쁨의 수업. 예. 보미수사님 웃으면 진짜 연예인 같거든요. 예. 근데 안 웃으면 옛날에 그런 시트콤 있지 않았나요? 머리 이렇게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뻐하면 40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귀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신명기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고 분천과 샘을 주고 뭐 감람원 주고 포도원 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리스크가 뭐죠? 이걸 내가 얻었다. 내 힘으로 얻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여기에 쓰이면 안 되는데 사필귀정처럼 그렇게 각오만다는 말이에요. 예. 일꾼이 딜레마가 그거란 말이에요. 목회 잘해놓고 내 거 이런다고. 자식 잘 키워놓고 내 영광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리스크가. 우리 예수님 믿고 살면서 뭐 쓸데없는 짓 안 하면.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린다. 뭐 자기 의에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겠죠. 안전하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기뻐하라 이겁니다. 기뻐하라. 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제 제가 뭐 가끔씩 이렇게 제자도 하면 막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이 공허한 것 같아요. 너무 공허해서 요즘에 막 쇼핑을 한대요. 쇼핑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쇼핑했냐. 그때 옷도 사고 바지도 사고 뭐 니트도 사고 뭘 막 샀대요. 그래서 합해서 얼마를 썼냐. 바지 2만 원, 뭐 티 3만 원, 뭐 그런 거 더 사.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오지 마. 제가 그래서 나 입고 있는 거 이거는 뭐 별로 비싼 거 저도 다 유니클로예요. 근데 제가 가디건을 하나 입는 거 있거든요. 하도 화딱지 나가지고 왜 화딱지가 났냐면 이제 나이가 제가 49이에요. 주름 잡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신사가 더 어울리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집사님은 되게 힙한 거 잘 입잖아요. 저는 힙한 게 안 어울려요. 오히려 막 이상한 거예요. 얼룩말이 약간 좀 이상한 동물 흉내 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때 닥스를 가서 10만 원이 넘는 가디건을 샀어요. 그리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막 그랬는데 우리 형제들 한 50만 원까지 써도 돼. 예, 그러니까 좀 써. 그리고 마음 좀 뭐라고요? 예? 자매들. 난 자매들은 모르겠어요. 말하기가 겁나. 근데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 강성 목사님 얼마나 금욕주의자인 줄 알아요? 바벨밖에 안 사. 바벨밖에. 예? 뭐 몇백만 원짜리 양복도 아니고 뭐 명품 구두도 아니야. 그냥 바벨. 무슨 자기가 시지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주인공이라고 맨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막 밀고 다니고 그러면서 맛있다. 이제 40대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참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우리 형제들 대부분 그래요. 이만현 집사님이요? 한 달 용돈 15,000원이래요. 유추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 돈도 안 써요. 그래. 예. 신 집사님이요? 핸드폰 몇 년 됐죠? 4, 5년? 11이죠, 11. 예, 11. 아이폰 11이에요. 지금 17 나오지 않았나요? 17? 예. 저래. 예. 패션 리더인데. 추우면 꺼진대요, 그냥. 추우면 그런 거 있잖아요. 리튬 건전지, 배터리 때문에. 우리 형제들 그래서 제가 짜네요. 쇼핑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바지가 얼마인데 2만 원이요. 더 써 좀. 막
제가 너무 짠해가지고 우리 자매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뭐 피차 일반인 겁니다. 우리 자매인들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박윤희 집사님 머리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짠해요. 우리 자매도 짠해. 그래가지고 그 이발소에서, 이발소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샵에서 여자도 가능 이렇게 붙였대요. 여자도 가능.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내가 여자 머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도 괜찮아요. 예. 근데 자매들 그 세상은 잘 몰라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다 검소해요. 뭐 제가 뭐 빚지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살면서 힘드니까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 기뻐하라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근데 아시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거 이방 나라를 갔다 와야 돼. 그런데 이러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 이것이 되어져서 참 안전하고 복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랑 이 부분이 통하는 건데 할례파들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개들을 삼가고 할례파가 개야 개. 왜냐하면 할례파가 바울 사도를 엄청 비방했거든요. 비방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그냥 생략해가지고 개들을 삼가고 그들은 행악자들이고 몸을 상하게 해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봐봐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인 거야. 이게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진짜 자손이다 이러는 말이죠.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왜?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몸의 흔적을 갖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거야. 그러면서 진짜 한번 할례파 해봐. 해가지고 4절부터 나는 말이야 5절 보면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걔네 어디 지파인지 한번 알아봐봐. 지들은 족보도 없으면서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아마도 바울 사도가 그 이제 사도행전의 맥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주는 라이센스, 너는 이 정도 뭐 이제 성경을 가르쳐도 된다, 뭐 요런 이제 지위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랍비 이런 것처럼 뭐 가말리엘에게 배웠으니까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스펙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뭐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 안 돼. 근데 나는 이걸 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으면 아시겠지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나 이거 다 쓸데없어.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쓸데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다 사용하셨어요. 성경도 쓰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곧 할례파다. 자, 예레미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을 보면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함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랑한다와 기뻐한다가 이렇게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자, 25,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구약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마지막에 너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가면 기뻐하라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구나. 그걸 이방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제 할례파 얘기하시고, 그리고서 여러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 3장 8절, 빌립보 3장 8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 이제 아까 전에 예레미야서 9장 23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가장 고상하다. 이게 마음의 할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40일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40일의 완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어린아이 같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장성한 자로서 생각을 하는 사람,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됨 40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좀 처졌든지 아니면 좀 앞섰든지 모든 조건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겁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생각하지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작년에는 진짜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내가 교회됨 40일 했는데 올해는 좀 내가 이거 참 어렵네. 그냥 그만두고 싶네.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 온전히 이룬 자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중요한데 2부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8부능선 못 넘는 거예요. 8부능선. 그러니까 이건 좀 단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과정의 이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 믿으니까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이 8부능선 넘어갈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순수해. 거짓이 없어. 순수해. 그래서 그 순수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 8부능선에서 이제 어떤 국면을 맞이하냐면 이 순수함이 죄가 된다고.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게 얼마나 참 이 거룩하고도 밀접하고 또 정의로움하고도 밀접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착한 거라고요. 순수함.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령한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 순수함이 문제네. 순수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 순수함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맨날 순수해서 마귀한테 속고 맨날 순수해서 하나님과 반대로 행동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괴롭죠. 그런데 그걸 넘어가게 하는 이제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게 하는 함수가 십자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 때 십자가는 선물이라고, 무겁고 힘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선물인데 이게 영적인 사고가 안 되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십자가만 나타나면 막 발차기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그러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니까 소청 그 깔딱고개를 주님께서 넉넉하게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를 보면은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 할례파를 이 개 같은 할례파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성장을 하세요. 이 바울 사도의 이 참 훌륭하신 면인데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아멘. 할례파도 복 받네. 근데 이렇게 할례파도 품으시는 거예요. 참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계속 이분 달려가시는 분이야.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때보다 믿음이 넓어지신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이제 바울 사도 방해하고 욕하니까 아이고 저것들 그냥 확 그랬는데 이제는 할례파도 다 하는 나름 쓸 때가 있으시다. 그러시면서 골로새서 4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유수도라는 사람 나와요. 11절. 4장 11절을 보면은 유수도를 소개하는데 파격적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레파 중에 선을 넘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이단에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들은 사단의 회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다음 할레파에서 이제 극단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야고보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는지 자기들의 이런 영성을 갖고 복음 증거에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서가 지평이 넓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도 할레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2장 11절 가서 보세요. 2장 11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기뻐하라라는 마음의 할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뭡니까? 바울서도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 이거 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게 뭐죠? 연합.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연합은 뭡니까? 십자가 더하기 부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2부 때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요약하는 게 여기 14, 1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2장 14, 15절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이 이제 율법을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법조문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서.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증서를 지우시고, 이거 뭐 노예문서 같은 건데, 우리 안에 있는 만약에 내가 이제 분노가 있어요. 빛을 비추셔서 그 분노가 드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증서가 지워졌으며, 제하여졌고, 제거됐고, 그래서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지우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 내 안에 드러난 이 분노의 문제가 죽은 것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원수마귀는 시기질투 때문에 어둠이 빛으로 인해 드러날 때 이제 이걸 갖고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가 기분 나쁜 거야. 너는 이 분노의 종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은 그 이제 아주 큰 그 이제 권세를 가진 이제 뭐 사탄의 졸개들이라면 그 밑에 지상에서 나를 흔들고 미혹하고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게 이제 졸개, 통치자들과 권세들인데 이들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황 속에 딱 놓일 때 부끄럽거나 화가 나거나 내가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이 원수마귀가 지금 너 화가 나고 있지? 너 지금 슬프지? 너 정죄받고 있지 않나? 할 때 그걸 무력화해버리는 거예요. 무력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래서 무기를 갖고 딱 이제 우리를 막 쏘려고 그러는데 방아쇠를 딱 당겼는데 이게 탄창이 빈 거예요. 총알이 안 나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워버리셨거든. 아니면 아무리 쏴도 내가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그 C.S. 루이스 책 보면 이제 투명인간이 돼서 정죄를 안 받는 상황이 생기는데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나 안 박혀. 아무나 쏴봐. 하나도 안 박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력화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을 주님께서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히려 어둠이 드러나서 더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뻐하라. 왜 바울 사도가 이것은 나에게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 말씀 왜 하신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다 이렇게 말해요. 헤도니즘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쾌락주의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스도아와 에우구스로라고 그랬나? 그 쾌락주의파가 있거든요. 에피쿠로스. 맞아. 에피쿠로스.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당대에 아주 대세를 이루는 철학자들이었는데 이거 부정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가 크리스찬 헤도니즘 주의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빌립보서에서 우리한테 기뻐하라라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걸 좀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을 제가 무슨 수로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체 화면으로. 이득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일준 집사님한테 아주 맛있는 거, 좋은 집, 일준 집사님이 좋아하는 어떤 뭐 게임이나 뭐 취향 이런 걸 다 만족시켜. 거기에 차정은이 없다면 지옥이다 이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다 가진들 예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건 죽은 다음이잖아요.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주님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이득이다. 게인 그러잖아요. 이득이다. 왜?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뵈고 손으로도 만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크리스찬 헤도니즘의 근거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주님 안에서 satisfied,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C.S. 루이스 이야기 기억나시죠?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슬럼가에서 진흙 갖고 노는 아이, 그 아이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부모가 왔다는 거예요. 야, 우리 처음 멋진 해변에 가서 이제 우리 놀자. 그랬더니 얘가 아빠, 이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진흙 갖고서 이렇게 뭐 파이 만들고 소꿉놀이 하는 걸로 나는 아빠 난 그 비치에 갈 생각이 없어. 아빠 나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땅의 일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은 야 우리 비치 가서 정말 끝내주는 하루를 놀자.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무슨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래요? C.S. 루이스 말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디자이어가 스몰한 게 문제다. 우리가 더 스트롱 디자이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막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액션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C.S. 루이스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기뻐하라 이것을 말씀했다면 조나선 에드워즈 이 목사님 이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로 보면 종깔빈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맥락에 있는 분인데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의 이 논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제가 이거 보여주세요. 신주사님.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어떤 거냐? 예, 연결이 안 됐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검정색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의 삼위일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트리니테리니언 폼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조나선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 나오나? 예, surging back and forth. 요거 surging back and forth.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사이를 오고 가시면서 파도처럼 오고 가시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뻐하는 이것이 트리니테리언 폼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어디 만드셨다가 어디지? He create human.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서로 surging back and forth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surging back and forth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이정표를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우선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죽는 게 이득이구나. 이건 염세주의나 뭐 안락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분은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이 아니라 여기 이게 이름이 뭐야? 누구예요 이 사람?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얘기처럼 기독교 현실주의자. 우린 기독교 현실주의자.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주님과 함께하는 날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하나만 더 이 스크립트를 좀 찾아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라. 나왔다. 예. 자, 이걸 확장. 아까랑 비슷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요겁니다. Thinking rightly about. 그리고 또 어딨죠? Emotional faculty by feeling rightly.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이 faculty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바르게 정상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을 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게 이제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기독교 현실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인데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크리스천 헤도니즘, 이것은 그러니까 시오리입니다. 크리스천 헤도니즘 시오리. 지금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그러니까 피지컬 사이언스. 요즘에 그 피지컬 AI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면 우리는 크리스천 현실주의가 영어로 뭐예요? 사우디 사람? 현실주의 영어로 뭐예요? 리얼리즘이요? 우리 아버님 어디 사람이세요? 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힌트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가 짧지만 검색하면 여러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C.S. 루이스 말 빌려서 한 말이 딱 맞아요. 스몰 디자이어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여러분 스트롱 디자이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정말 진정한 욕망 하여튼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